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5절을 본문으로 해서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무슨 이런 제목이 있나?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가면은 인생은 확실히 점과 선으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점과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점은 무엇인가? 점은 목적과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선은 무엇인가? 그 목적과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가령 한국의 남쪽에서 설악산에 관광을 간다면 설악산은 뭐가 돼요? 점이 되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모든 과정은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과정을 생략하고 그 과정을 무력화하는 일반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이왕이면은 동해를 따라서 쭉 설악산으로 간다면은 올라가면서 관동 팔경도 구경하고 또 고적 사찰도 관광을 하면은 일거양득인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그렇게 하질 않아요. 관광버스에 타면은 그냥 자든지 또 술 마시고 뛰고 놀면서 버스가 휘청거릴 정도로 이제 놀면서 갑니다. 그리고는 도착하자마자 이제 여기저기 몇 사람씩 몰려다니면서 뭐 하게 바빠요? 사진 찍는 거예요. 남는 게 사진이다 하면서 이제 자세히 주변을 둘러볼 것도 없어. 가서 이제 사진 찍고, 사진 다 찍었으니까 빨리빨리 또 타고 다음 코스로 이제 이동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즐길 줄 모르고, 과정을 음미하고 과정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그 점, 그 목적, 그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생 길에 있어서는 점도 중요하지만은 뭐도 중요하다? 그 선에, 그 점에 이르는 선, 과정도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오늘 본문을 11절부터 15절을 이제 재난안식일 이후에 살펴볼 본문이 되는데, 아무리 읽어도 여기에 어떤 영적 교훈이 잘 안 나와요. 11절부터 15절까지를 보통 제가 이제 설교를 구상을 할 때 한 20번 정도 읽는데, 10번 읽을 때까지 뭔가 탁 아이디어가 잡혀야 되는데 메인 아이디어가 나오질 않아요. 어디 갔다 하는데, 여기서 이제 11번째 읽어갈 때에 인생의 삶은 점과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바울은 당시 세상 중심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갖자마자 바로 로마에 간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수많은 무엇을 거쳐서요? 과정을 거쳤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다음에도 바로 로마로 온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서 신문을 받고 또 2년 동안 벨릭스에 의해서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고,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신문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멜리데에서는 독사에 물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섬에서 얼마 동안 있었는가? 3달 동안이나 머물고 있었고, 목적지, 점에 이르는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고 평탄하지 않았어요. 많은 과정을 거쳤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전날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 우리가 살필 교훈은 삶의 모든 과정에 충실하라. 삶의 모든 과정에 뭐하라? 충실하라.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바로 로마로 직행하지 않고 밀리데에서 그 정도로 그동안에 14일 동안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멜리데에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했으니까 이제는 바로 어디로 가야 되나요? 로마로 가야 되는데, 처음에 보니까 12절에 수라 9세에 되고 또 사흘이 있다가 13절에 거기서 둘러가서 또 레이곤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또 이튿날 보디온에 이르러, 또 형제들이 초청하니까 그곳에 가서 얼마나 머물러요? 이래를 머물고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렇게 했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가는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로마요. 그런데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고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한 지역으로 갑니다.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지쳤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한 기록이 없고 불평한 기록이 없고, 가는 곳마다 그는 형제들을 만나면 무엇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가는 목적이 뭡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지만은 그 로마에 도착하기 위해서 가는 모든 과정에서 그는 끊임없이 뭐해요?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앞에서 살핀 멜리데에서는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추장과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섬을 완전히 복음화하는 것을 봅니다.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것 못지않게 그 목적지에 가는 과정이 중요하고, 과정에 충실해야 되고, 과정의 의미를 발견해야 되고, 과정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과정에 뭐하라? 충실하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오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만 중요한가? 십자가의 죽음만이 인류의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였던가? 아니라 그거예요. 그의 죄 없는 초자연적인 탄생도 중요한 거예요. 그가 또 열심히 봉사한 것도 중요하고, 그의 죄 없는 생애도 중요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중요하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도 중요하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도 중요하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신 것도 중요하고, 다시 오시는 것도 중요하고, 모든 예수님의 삶의 국면, 단계, 과정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하나라도, 그 과정에 하나라도 빼버리고 그 하나라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총체적인 모든 것을 가르쳐서 복음이라 그러고,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지만은 그 십자가를 나가는 모든 과정에 아버지의 뜻을 묻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면서 충실하게 삶의 과정을 걸어갔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는 모든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을 물었고, 아버지의 뜻에 굴복했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고, 결국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도 중요하지만은 그 모든 과정도 중요하다. 오늘 안식일. 안식일은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집에서 출발해서 교회에 오기까지의 과정은 중요하지 않는가? 어떤 사람은 저 북쪽에서 와서 1시간 넘게 달려오고, 어떤 사람은 가까운 데서 이제 바로 교회로 오는 사람이 있는데, 먼 데서 1시간 넘게 달려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그 중간 과정은 낭비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마음먹고 집에서 출발한 시간부터 여기에 오는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주님을 위해 드린 시간, 주님을 위해서 고민한 시간,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한 모든 것들은 절대로 그 목적을 성취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한식일 말씀을 암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했는데 저녁 때나 말씀 암송 외운 것도 다시 보자 하고 외우려 보니까 생각이 안 나. 그러면은 그것을 집에서 열심히 한 주일 동안 외운 거는 다 헛일한 것인가? 아니다. 그거야 아니다. 예? 다 까먹고 잊어버려도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필요를 느끼고 한 주간 동안 암송한 그것은 여기 와서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도 하나님은 한 주간 동안 암송한 그것을 암송한 것으로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자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만나고 점심을 먹고 선물도 사주고 만나지만은 아무리 1년, 2년 동안 노력해도 그 사람 나오지 않는다. 2년 동안 수고하고 3년 동안 노력한 것은 헛일한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혼이 여기 와서 침례를 받고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열매를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 과정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바울이 거쳐간 수라구사가 있고 바울이 거쳐간 레기온이 있고 바울이 거쳐간 또 뭐가 있어요? 보디올러가 있습니다. 목적지에 이르는 것, 로마에 이르는 것이 지연되고 중간에 수많은 변수가 발생하고 다른 일이 생길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삶의 인생길에 아무런 성과가 없는 시간,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시간도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삶이라면은 그 삶은 복된 삶이고 그 삶은 의미 있는 것이고 그 삶은 가치 있는 것이고 그 삶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삶인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에서 이곳에 이민을 와서 열심히 산다고 살아도 자녀 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경제적으로도 제대로 안 되고 가정도 어려움이 있고 이럴 때에 차라리 내가 이곳에 오지 아니하고 한국에 살았으면은 미국에서 일한 거 반만 해도 한국에서 잘 살 텐데 내가 와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내 인생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온 인생이라 한다면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 내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 자체로 내 인생을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과정에 우리는 충실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본문에서 우리가 살필 것은 삶의 과정에서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용기를 가지라. 삶의 과정에서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들로 인하여 뭐하고? 감사하고 또 용기를 가지라. 바울이 이제 무슨 섬이에요? 자꾸 잊어버리네. 멜리데 섬을 떠나서 수라구시도 가고 레기온도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니까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이제 보디올에 이르렀을 때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뭘 받아?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물고 그 다음에 로마에 들어갔는데 로마에 가니까 다시 15절에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의 반응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이 이제 보디올 섬을 떠나서 로마로 향했는데 바울은 로마의 죄수로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그 곁에는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다고요? 누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15절에는 보니까 형제들이 로마에 도착한다는 보니까 형제들이 바울 일행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까지 나와서 맞이해 주었는데, 이 로마의 아비오 광장은 옛날에 로마의 장군들과 병사들이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승리한 다음에 돌아올 때 왕의 사신들과 백성들이 그 장군들과 병사들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현장이 아비오 광장이요.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그곳에 갑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갑니다. 아직까지 로마의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외부적으로는 지치고 시달린 가운데 도착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장부들과 병사들을 맞이하는 그 현장에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뭐 해줬어요? 맞이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과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사도행적 499페이지에 그의 속박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울며 동정하는 신자들의 무리 가운데서 사도는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슬픔의 구름은 사라졌다. 그의 그리스도인 생애는 시련과 고통과 실망의 연속이었으나 그 시간에 그는 풍부한 보상을 받았다는 느낌을 얻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뭐요? 그 고생과 피곤이 그를 맞이해주는 형제들의 그 따스함 속에서 다 뭐요? 풀어지고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보상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오기까지 그는 홀로 걸어오지 않았어요. 언제나 바울 곁에 그를 격려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 그 곁에 항상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영광에 노출된 다음 그의 눈이 멀었을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서 아나니아를, 알아요?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바울을 경계합니다. 여러분 무슨 꿍꿍 속이 있어서 이중첩자노를 할 것처럼 회심한 것처럼 해가지고 들어와서 염탐해서 그리스도교를 중심으로부터 붕괴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바울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바울의 입장에 있어서는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었겠어요. 자기 나름대로 예수를 만나고 지금까지 자기가 누렸던 모든 기득권과 권세를 내려놓고 이제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치려고 하는데 그 당시 지도자들이 그것을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그 본심, 진정성을 받아주지 않을 때에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이때에 하나님은 바나바를 보내서 바울의 회심의 진정성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므로 제자들이 마음을 열고 바울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가 너무 힘들게 일을 했어. 주의 사업을 해서 건강을 잃었을 때는 의사 누가가 항상 곁에 있으면서 그의 건강을 챙겨 주었어요. 그에게 가족이 없어서 때로는 인간적으로 외로울 때는 디모데가 그 곁에서 아들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로마로 갈 때는 죄인이지만은 백부장이 자유인처럼 바울을 대우해 주었어요.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는 추장이 그를 대접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보디알의 형제들이 그를 초청해서 그를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때때로 내 인생의 삶에 내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격려해주고 우리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지금까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는 두 분이, 한 분은 미시간에 사는 분이고 한 분은 저 멀리 캘리포니아에 사는 분이 5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고 있어요. 1년에 몇만 불을 도네이션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편집사님이 개인적으로 아마 또
편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예, 편집사님이 그 먼 데서 벨기로 이미 이사를 갔지만은 우리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가족과 헤어져서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있어요. 볼 때마다 얼마나 미안하고 눈물 나도록 고마운 일이. 이 연초부터 우리 김산주 장로님 부부가 오셔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여기 또 우리 조장로님 네 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돕기 위해서 오늘 참석합니다. 우리 또 중앙에서 우리 박 집사님, 우리 노 할머니께서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고 염려하는지. 이런 분들이 있기에 우리는 힘을 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실망하지 않고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생각지도 아니한 사람을 보내서 힘을 보태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소수할지라도 마음을 모아 헌신하고 충성한 것처럼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최선과 그 성실한 삶의 꽃비를 놓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고 이 교회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 개인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음과 동시에 이제 우리는 다른 연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인생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눈물과 다른 사람의 외로움과 다른 사람의 허전함과 다른 사람의 슬픔에 동참하게 될 때에 그 사람도 힘을 얻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과정에서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 용기를 갖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다를 수 있음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음을 받아들여라. 시작. 생각과 다를 수 있음을 받아들여라. 14절과 16절에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랬고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드디어 어디에 갔어요? 로마에 갔어요. 그동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어요. 바울이 가는 것보다 도시락 싸질머지고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방해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반대했어요. 근데 바울은 어디 왔어요? 로마에 왔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오기 전에 엄청난 강풍이 불어서 14일 동안 별도 보지도 못하고 해도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폭풍을 통과했어요. 사람들이 바울의 가는 길을 막았고 자연의 풍랑이 바울의 가는 길을 막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에 가니라.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사람도 바울의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었고 자연도 바울의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었고 바울이 가고자 했던 로마에 마침내 바울은 도착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니라. 그런데 20절에는 이름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라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 말은 뭡니까?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는데 죄인으로 갔고 지금은 그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쇠사슬에 묶여 있고 군인이 그를 지키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꿈을 가졌을 때
바울은 죄수로 갈 것이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는 자유인으로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에 가서 마음껏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로마에 대한 꿈을 꾸었어요. 로마에 대하여서 기도했어요. 로마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그의 모든 초점은 로마에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가 자유인으로 온 것이 아니라 쇠사슬에 묶인 죄수로서 로마에 지금 도착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음을 받아들여라. 사도행전 448페이지에 바울은 무거운 마음으로 오랫동안 기대해왔던 세계의 수도를 방문하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런 말이, 그가 예상하였던 것과는 얼마나 다른 환경이었던가. 바울은 자기가 족쇄를 차고 로마에 올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얼마나 다른 환경이었던가. 족쇄를 차고 오명을 쓴 그가 어떻게 복음을 선포할 것인가. 로마에서 많은 영혼들을 진리로 인도하고자 하였던 그의 희망은 실망으로 운명 지어진 것처럼 보였다. 우선 보기에 그렇다고요. 우선 보기에. 예? 그는 꿈을 꾸었고, 그는 비전을 가졌고, 그는 이 한날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는 쇠사슬에 묶여서 죄수의 몸으로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왔으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느냐 그거지. 근데 바울의 반응은 사도행전 449페이지에 그는 과거에 대하여 불평하지도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도 아니하였다. 속박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더욱 무서운 영원한 속박에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 위하여 이렇게 그가 족쇄를 차게 됐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위한 그의 고통을 기뻐하였다. 그는 그 상황을 뭐 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로마에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신부는 죄수로 왔다 할지라도, 쇠사슬에 묶여 있다 할지라도, 군인이 그를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이 상황에서도 성취될 것이다. 바울은 로마에 있으면서요, 자그마치 4권의 책을 씁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그리고 로마의 셋집에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서 오네시모로 그를 만나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집 사람들, 네로 황제의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네로 황제의 경호원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바울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할 것처럼 보여도 황실의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네로 황제의 경호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종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큰 일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증인들은 결코 버림을 받지 않는다.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살 때나 죽을 때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용하신다. 우리는 지금 이제 매한시일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디에서 기록되었어요? 반모섬에 기록되었어요. 어떤 신분으로 기록했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의 죄수들이 피양가는 반모섬에, 그 돌산인 그 반모섬에 요한이 피양가 있으면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절망의 내용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4장과 5장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24장로가 천천만만의 천사가 온 우주의 거민들이 테너, 베이스, 소프라노, 알토 온 우주의 거민들이 연합하여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양,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내용이 계시록 4장, 5장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장엄한 내용이, 그 영광스러운 내용이 어디서 기록되었다고요? 반모섬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그것을 기록했어요. 사단은 요한의 입을 막았어.
요한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지 못하도록 인적이 드문 그 죄수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에다가 내 동생이 쳤지만은,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영감을 주었고 계시를 주었고 미래의 환상과 비전을 주어서 먼 미래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었고 승리를 안겨주기 위한 영광의 복음을 바로 그곳에서 기록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이 내가 기대한 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관하거나 비참하다고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온 삶이라면, 하늘에 소망을 두고 걸어온 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떼온 내 인생길이라면, 오늘 내 삶이, 현재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가치, 내 삶을 통해서 상상할 수도 없는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894년 4월 어느 날 미시간주 배틀크리 요양원에 켈로그 박사는 통밀을 가지고 환자식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 통밀을 가지고 환자들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할까? 그러다가 급한 일 때문에 연구실을 떠났어요. 일을 처리하고 한참 후에 돌아가 보니까 이 밀가루 반죽이 너무 숙성돼 가지고 원래 자신이 계획했던 그 요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반죽을 너무 많이 해놨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 롤러에 돌려서 국수를 만들어서 환자들에게 주려고 롤러에 넣어 돌리는데 그것이 다 조각조각 나서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켈로그 박사는 그 조각조각 떨어진 그것을 튀겨서 우유와 함께 환자들에게 제공했는데 환자들이 얼마나 그것을 맛있어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 그것이 바로 시리얼의 기원이에요. 우리가 먹는 콘프레 이런 모든 것이 거기서 첫 번째 출발한 겁니다. 실수였어요. 실수. 예? 잘못한 것이 나중에 거기에서 발명이 된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포스트잇, 붙이는 그 포스트잇도 강력한 풀을 만들려고 하다가 조합을 잘못하는 바람에 어떤 성분이 빠져서 그냥 풀이 약해졌는데 이왕이면 붙였다 떨어졌다는 그 포스트잇 3M에서 대박을 쳤잖아요. 페니실린도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 이 노벨의 다이아마이트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어요. 외형적으로는 실수, 실패였지만 그 속에서 영의 눈을 이 안목이 있는 사람은 그 실수, 그것을 실패로만 보지 않고 거기에서 새로운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통해서 인류 역사에 획기적인 영향을 끼치는 놀라운 발명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오늘 내 삶이 얻어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오늘 여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점과 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결과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먼 훗날 내가 잘해보았다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겠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겠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을 주를 위해 충성하겠다 다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한 번, 한 시간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모아서 우리의 인생을 이루고 오늘 나의 모습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모습의 결론이고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은 내일 나의 모습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내일 바로 서 있지 못하는 것이고, 오늘 지금 여기 이 예배에 내 삶의 모든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경청하고 오늘 그 말씀 앞에 내가 결심하고 오늘 그 말씀을 따라 결단을 내리고 오늘 그 말씀 앞에 내 인생을 굴복하게 되면은 그 삶의 하나하나의 점과 점이 모여서 선을 이루고 마침내 우리는 그 삶의 연장선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나 혼자 살아가게 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해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또 우리는 살피고 돕는 자의 자리에 있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 인생이 내 기대한 대로 되지 않도록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걸음걸음 주의 뜻대로 살리라 결심하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 서게 해서 주님 앞에 계시록 4장 5장 24장로 천만천사 찬양하는 그 현장에 여러분과 내가 내 인생을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섰다고 우리의 모든 면류관을 그 앞에 내려놓고 주께 영원히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 그 현장에 여러분과 내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매일 매순간 주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험한 골짜기를 지나고 거친 파도를 헤치며 넓은 들판을 지나 주님이 계시는 본향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순탄해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 충실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삶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분을,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위로해주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길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한 우리 교회를 돕기 위해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곳에 발걸음을 옮기도록 주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환영하고 자신을 마주해주는 형제들로 인하여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비록 쇠사슬에 묶인 죄수의 신분이었지만은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함으로 로마의 복음이 확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2000년 전에 그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이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외로운 인생들이 아닙니다. 나 홀로 삶이 지쳐 고단하고 고달파 때로는 눈물 흘리는 그 가운데서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힘들고 내가 외로워 내가 슬퍼 눈물 흘릴 때에 사랑하는 내 형제가 나에게 찾아와 손잡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그 형제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찾아와 용기 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들로 인하여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내가 바라던 대로 내 삶이 풀리지 않은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며 무엇에 기초해서 하루하루 사는지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 하나님, 우리의 삶 전부를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먼 거리에서 이곳까지 매 안식일을 달려오는 주의 성도들, 그들의 길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며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며 이 연약한 교회를 돕기 위하여 달려오는 그 마음에, 그 가정에, 그 개인의 하나님
쌓을 곳이 없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교회를 위하여 중심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간 교회 직원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며, 연약한 교회지만은 이 교회에 몸담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며,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머리에 주께서 씌워진 성리의 면류관을 벗어 주님 앞에 던지며 영원한 날 동안 주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 현장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육신적으로 피곤한 영혼들, 육체적으로 병든 영혼들,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영혼들, 가정의 갈등 속에 있는 영혼들, 자녀들로 인하여 가슴 아파 주님 앞에 울부짖는 영혼들, 수만 가지의 사정을 안고 사연을 안고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소원이, 그들의 간구가, 그들의 모든 주님 앞에 탄원이 응답받는 것을 확인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호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이 자리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날마다 충실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